사람은 다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칼럼니스트 이만재씨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카피라이터인데요. 손이 가요 새우깡에 손이 가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아주 유명한 카피를 굉장히 많이 썼던 분인데, 이분이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늦게 예수를 믿고 이제 막 예수 믿고 따끈따끈할 때 주변에서 당신은 그러지 않으니까 책을 한번 좀 써보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전엔 찐빵 이렇게 이제 책을 몇 권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분이 이제 막 초신자의 입장에서 이제 보고 생각한 것들을 기록을 했어요. 거기 보면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1901년도에 미국의 뉴올리언스 빈민가죠. 아주 엄침한 사창가에서 그것도 불우한 몸을 파는 흑인 여성을 어머니로 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1900년 되니까 정말 또 그것도 흑인에다가 또 그것도 사창가에 일하는 그런 엄마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태어난 그 아이가 로이 암스트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을 그 당시 받았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또 생활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사창가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로 자랐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 같은 걸 이렇게 들으면서 자라는데, 이런 불쌍한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남다른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심부름하고 하다가 그런 음악들이 이제 막 흘러나오니까 그때 재즈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악기를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트럼펫을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여튼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조금 들으면서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악단 중에 한 사람이 이 루이 암스트롱 이 애를 발탁을 했어요. 너 좀 소질 있구나,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악단에 들어가서 악기를 다루게 되는데, 이 사람이 70세에 세상을 떠날 때는 이 재즈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20세기에 미국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치면은 이 사람이 상당히 상위의 랭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이버 가서 딱 쳐봐요. 루이 암스트롱 딱 치면요, 전설의 재즈 딱 나옵니다. 이 이만재 씨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런 걸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하니까 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다. 그 뒷골목 흑인 창녀의 아들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이런 애를 들어 쓰시는, 이게 바로 세상 사는 맛의 묘미, 하나님의 이 묘미가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사람은 이게 쉽지 않은데, 예수 막 믿은 사람이라서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화려한 사람, 학벌이 좋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사람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을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의외의 사람에게도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 수확을 해야 되는데, 품꾼을 찾기 위해서 이런 아침, 보통 6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침 6시에 나가가 집을 떠납니다. 왜? 품꾼을 구하려고, 그날 일할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제3시, 6시, 9시, 11시. 그래서 3시는요, 우리로 말하면 아침 9시입니다.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 이 주인이 6시부터 나가가지고 부지런히 나가서 또 놀고 있는 품꾼을 또 데려오고 또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건이 뭐냐면, 이렇게 품꾼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데 품삯을 주는 과정에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당시 이
유대는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통 일을 하는 그게 일당입니다. 6시 되면 일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6시에 일을 마치고 이제 품삯을 이제 일당을 주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제 주기 시작했어요. 제일 나중에 5시에 왔죠. 5시. 11시. 5시에 온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걸 보면서 일찍 새벽에 온 사람 있잖아요. 야, 나는 저 사람보다 아침 6시에 왔으니까 5시에 그 11시간 먼저 왔지 않습니까? 야, 나는 얼마나 많이 줄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주인이 똑같이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땡빛에 죽으라고 땀 흘리면서 일했는데, 아니, 나하고 또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이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 주인의 행동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천국,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구원에 대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관심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침 새벽 6시에 온 사람에게만 관심 가지는 게 아니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이 무슨 세상, 뭐 그런 말 있잖아요. 1등, 최고의 학벌, 재력, 최고를 초항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원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마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보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세상을 보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볼 때에 그렇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나는 그들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그대로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했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그냥 뭐 놀다가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오후 5시에 와가지고 겨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계산으로는요, 이거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렇게 품삯을 주는 주인,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엿장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 그건 주인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로부터 보면 그 원망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친구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유대는요, 아침에 가면 당신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일하겠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맺고 이제 일하러 온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맞죠? 그럼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이 나하고 약속한 것 그거 가지고 그냥 가세요. 나중 온 이 사람한테 내가 당신하고 같이 주는 거 그건 내 마음이고 내 뜻이니까 그건 당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당신 것이나 가지고 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죠? 처음에 약속을 한대를 했는데 우리가 인력시장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이제 와서 일을 하는데 보통 아마도 이게 생각해 볼 때 6시에 뽑혀간 사람은요 그나마 그래도 막 덩치도 있고 막 일을 잘하게 생긴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바로 발탁됐으니까. 근데 9시, 12시, 뭐 오후 3시, 5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어찌 보면 별 메리트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다 뽑혀가고 남은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오후 3시, 5시 이런 사람들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별로 존재감도 없고 인정도 받지도 못해 보이는. 아마 이 사람들 중에 딴전을 피운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늦게까지 자고 늦게서 어시렁어시렁 일자리 찾으러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메리트가 없고 떨어지는 어찌 보면 가치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인이 은혜를 베풀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주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너를 구원하겠다는데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너무 마음이 참 좋은 감사한 주일이었는데 아마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그 한민수 성도님 이제 세가족 수료하시고 간증하셨잖아요. 그죠? 석촌호수에 앉아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는 애들하고 막걸리 한잔 하는데 동생이 와가지고 교회 그 같이 좀 일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오시게 돼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셔갖고 말씀을 듣고 33년 만에 그렇게 정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그 고백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있어요. 60대 이제 중후반 가시는데 늦었지만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먹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라는 그 고백. 자, 그 간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무슨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분은요, 우리로 말하면요, 몇 시쯤 오신 분인 것 같아요. 박사님, 이분은 몇 시쯤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품꾼을 치면 오후 3시, 그래, 오후 3시쯤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 뭐하다 이제 왔냐? 엉뚱한 자다 이제 와가지고 저리 가!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너 잘 왔다. 오후 3시지만 늦지 않았어. 하나님께서요 웰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는 굉장히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는 거 오후 3시 괜찮아.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너 한 달란트야. 그런데 더 감사한 이분이 두 분을 전도해 오셨어요. 좋으니까 내가 그래서 두 분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한 분 형님이라는 분은 여기 신천역 2번 출구에 그 자판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또 감사한지. 여러분들 신천역 2번 출구 자판대 그 가판대에서 파시는 우리 성도니까 많이 사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은 형님이라니까 아마 3시 좀 넣어서 4시, 5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하실 때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편강도 보십시오. 우편강도는요 평생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으면 십자가형을 달려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이 십자 우편강도는요 예수 믿었어요. 이 사람은 품꾼을 지금 몇 시에 온 거예요? 몇 시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은? 5시 59분 이분은. 그렇잖아요? 6시 땡인데 이 사람은 거의 죽기 바로 직전이니까 5시 59분에 온 사람이 이 사람은 우편강도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 이렇게 했습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5시 59분에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웰컴하신 거예요. 너 너무 잘 왔다는 거죠. 너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받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뭐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이런 죄를 졌든 저런 죄를 졌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저런 마음이 괴로운 분들 계시죠?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져서 내가 어떻게 교회 가?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웰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걸리를 드시다 오시든 소주를 드시다 오시든 주님께로 오는 사람. 좀 전에 우리가 장윤아 자매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이것이 쉬운 간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매 내가 보니까 아직 젊어요. 젊기 때문에. 오전 9시야 이분은. 이제부터 이제 살아갈 일이 많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자기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요즘처럼 이 성적으로 이게 개방적인 사회 속에서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약재로 삼아서 그걸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처럼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 6년 됐다잖아요. 자기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양육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으니까 교회 다녀도 그런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육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제자 훈련을 왜 받아야 되냐는 거죠.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뭘 꼭 그렇게 그냥 그 양육까지 받아야 되냐? 그 왜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이미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특별히 사랑하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누구든지 능력, 조건, 때 그런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 구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명이라도요 멸망하지, 지옥 가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참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가리지 않습니다. 너는 죄를 많이 이런 죄를 했으니까 너는 안 돼. 아닙니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사람은요. 에휴, 저 사람. 우리는 그런 태도로 가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태도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지 모르지만 네가 미워한 그 사람, 나는 그 사람도 사랑해. 너가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 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김정은 무지 미워하잖아요. 하나님은 김정은을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지만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 믿도록.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수십 년을 살아도 예수와 구원하고 무관한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내 안에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이 꽉 차가지고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가치관하고는 무관하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러는데 5시 59분에 와도 괜찮다 그러는데 내가 스스로가 아우 나 이런 죄를 많이 져 저는 안 돼요 하고 주저앉는 그런 분 혹시 없습니까? 주님은요 5시 59분도 아니라 5시 59분 59초라도 오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림이에요. 저는요 요즘 우리 교육자들하고 2가지 큐티를 해요. 아침마다 첫 번째 큐티는 뭐냐, 우리 큐티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양떼 묵상을 양떼 큐티라고 그래요. 양떼 큐티가 뭔지 모르시죠? 각 교구에 각 우리 부서 영가부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부서 성도들 사진을 다 앞에 딱 놓고 아침마다 묵상해요.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성도, 이거 안 보이네? 지난주 어디 가셨었나? 아침마다 양떼 묵상을 해요. 양떼 큐티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이 주일날 안 보이면 어디 가셨나? 우리 그거 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 가지고 기다리고 찾고 하자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니까. 눈에 잘 띄는 사람만 찾지 말고 차라리 눈에 잘 안 띄는 사람을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그거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 더 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안 보이는 사람을 찾아야지. 내 계산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구원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요, 인간적인 불평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 온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거 당연하죠. 일찍 왔으니까. 우리 지금 아까 봤습니다만 8절로 10절에 보면 먼저 온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왜? 5시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근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똑같이 주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열받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받은 후에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자기가 약속했는데 그거 생각 잊어버리고 이 사람 뭐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란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네가 나보고 악하다고 말하느냐? 그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나중된 사람도 오기만 하면 그도 예수 믿으면 먼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세요. 여기 지금 불평하는 품꾼들 있잖아요. 이 불평하는 품꾼들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성경에서. 얼마 전에 내가 이 말씀 드렸는데 탕자의 형. 그죠? 탕자의 형. 탕자의 형은요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말씀 안 피웠어요. 근데 동생은요 날마다 말씀 피우다가 아버지한테 내 재산 주십시오 해가지고 싹 가지고 그냥 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해가지고 다 허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 이 형은요 사고 친 적이 없어. 근데 아버지가 이 동생 보고 막 웰컴하면서 막 맞아주고 송아지 막 잡고 막 옷 새 옷 주고 이러니까 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으시더니만 저렇게 타락한 저런 나쁜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나 기분 나빠 집에 안 들어갈래요.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 지금 품꾼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숨이면 되는데 보니까 좀 늦게 와가지고 농땡 친 저 사람, 저 사람에게 똑같이 줍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 나빠요. 좋지 않습니다. 안 맞습니다.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뭐냐는 거죠. 그 강도 보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는 평생 죽도록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죽도록 했는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59분에 와가지고 딸깍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거 좀 뭔가 아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나는 평생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 말이 이제 막 와갖고 딱 예수 믿고 말이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여러분 불평한 사람들은 주로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탕자의 형은요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이 품꾼들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셔야 돼.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거는 사실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인간적인 생각.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난 일찍 와서 일했는데, 난 아버지 말씀 편 적이 없는데, 이게 뭐예요? 이 자체가 우월감이고 교만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생생히 나는 것이죠. 나는 이런데. 우리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저거 쉬운 봉사 아니야? 나는 이렇게 힘든 거 하는데 저 사람 저는 봉사도 안 하네? 나는 이런 훈련까지 받았고 힘들게 훈련 다 받았는데 저 사람 훈련도 안 받았잖아. 뭐 알겠어? 이게 뭡니까? 모범생들의 어찌 보면 교만입니다.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생색이 나는 것이죠.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생각보다 테스트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이 초창기 멤버, 오래된 멤버들은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여기 오래됐는데, 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제 온 지 얼마 됐다고 설치고 다녀.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대지 마라? 뭐 그러면. 근데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필요해요. 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죠. 먼저 온 분들 또 중간에 온 분들 다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질서도 무엇을 위한 질서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질서도 영혼 구원을 위한 질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다 이런 질서가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한 질서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다 동일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교회 와가지고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 교회에서는요 이제 막 온 사람을 잘해드려야 돼요. 이제 막 오는 예수 이제 막 믿으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막 등록하시는 분들, 이제 막 세례받는 이런 분들 정말 잘해드려야 됩니다. 왜? 주님의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대접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요. 오래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 왔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사람, 처음부터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99마리 양 놔두고 한 마리 양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99마리면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거기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의 목자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기뻐하는 거지 99마리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 헌신 많이 하고 수고하고 초창기부터 열심히 한 사람들, 이 사람 너무 귀한 분이죠. 그러나 주님은 당자의 아들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걸 기뻐하는 것이 이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 이렇다 차였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상급의 개념이 아닙니다. 상급은 따로 있어요. 오랫동안 헌신하는 사람 천국에 상급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상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냐? 영혼 구원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잘 모르고 이런 분들 정말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요 모르는 사람 오면요 앞에 가세요. 뭐 나는 뭐 잘 아니까. 왜요?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도 이걸 보면서 저 자신이 참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난 목사로서 한 번씩 그러더니 내가 그래도 이 교회 개척한 목사인데 이런 마음이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생색인 것이죠. 내가 그래도 새벽 6시에 온 목사인데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걸 꺾어야 되는 것이죠. 왜?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이 중요한 것이죠. 더 내가 낮아져가지고 더 섬겨가지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으면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불평을 넘어서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요즘 참 감사한 게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찾는 자라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극진히 그들을 대접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 저는 요즘 삼전동에 사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삼전동 좋아요. 참 너무 마음도 편하고 말이죠.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 내가 다 보고 저는 여기 5층에 있으면 아무도 안 보여. 학생들밖에 안 보여. 근데 지금은 저 삼전동 가서 있으니까 서서 딱 보면 다 보여. 조심하세요. 내가 늘 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는 거. 우산 쓰고 다니고 또 그냥 다니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은혜를 억울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더 대우받는 것을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그러겠지만 여러분들 제가요 마치고 나갈 때 엄청 반가워하고 손도 꽉 잡는 사람은요 이분이 목사님이 늘 그리는 그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돼. 그분은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구원의 가치관 없이 그저 늦게 부름받아가지고 이제 막 교회 온 사람, 교회에서 대우받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질투나 원망이, 불평이 있었던 적은 없는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텃세와 교만이 올려 했던 부분은 없는가?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이 세례받았던 이 형제는요 완전히 특급이에요.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며칠 되지 않았어요. 엄마가 군대 간다고 아들 그래도 기도라도 밖에 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보니까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 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적용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형제 보고 그랬어요. 어차피 군대 가서 이제 족밥이 먹고 또 할 수 있는데 예수 믿겠냐고, 예수 영접하겠냐고. 하겠습니다. 좋다. 그럼 이번 주 세례받자. 올해로 입대하니까. 이 형제는 완전히 특별 코스였어요. 세가족 모임도 안 했어요. 그 세가족 모임도 없고 그냥 바로 며칠, 우리 교회 등록은 며칠 딱 해가지고 바로 세례받고 그냥 내일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5주 그렇다고 다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 특별 케이스예요. 여기는 지금 내 군대 가니까 이게 바로 9시 5시 50분에 온 사람도 구원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적용하라고 그대로,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 오케이, 예수 영접하겠냐? 영접하고 문답하고 준비해가지고 세례받자. 오케이. 그리고 세례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의 관심을 갖다가요 영혼 구원에 둬야 돼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어떤 직업, 어떤 환경,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사랑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그 월권이에요. 교만이에요. 생색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성찬식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 하겠는데, 이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했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잘했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대신?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우리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이 찬양같이 한번 부르면서요 우리 마음을, 오늘 주님의 마음, 구원을 향한 이 마음을, 하나님의 관심을 내 마음에 붙잡고 우리 일절을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그렇습니다.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그렇습니다. 나는 믿네. 거저하는 귀한 사랑, 누가 대신 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합시다. 오늘 각자 주신, 주님 주신 마음 붙잡고, 하나님, 저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제가 누굴 탓하겠습니까? 내 안에 주변 사람들을 보는 그 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산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내가 오이코스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죽어서 한 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져줘서 남편이 예수 믿을 수 있으면 져줘야 됩니다. 날마다 져줘야 돼요. 남편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서 그 남편이 예수 믿는다면 우리 해야 됩니다. 부인이 우리 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영혼이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
눈물의 이유입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찬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우리도 그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으로 우리 집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이제 세상의 가치관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관, 구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찬식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살과 피를 이제 찢기시고 흘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요,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몸을 찢고 십자가에 찢고 피를 흘려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고 용서의 선포가 이 성찬식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 용서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구나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내가 먹는 거거든요. 이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죄인이므로 내가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예수 못 받아들입니다, 나 예수 못 믿습니다 하신 분이 받으시면 안 돼. 이거 받는다는 자체는 그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시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받아들임의 의미가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받으시면 돼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헷갈리잖아요. 이 예수님의 몸과 이 피를 우리가 기념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걸 받는다는 것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받으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사실, 확신의 수단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예요. 용서의 선포, 예수님을 받아들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의 수단, 이 세 가지가 성찬의 의미가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갈보리 십자가의 찬양 부르면서 먼저 이제 떡을 받으시고, 받으신 분들은 찬양하실 분 찬양,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있다가 함께 공동체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도 고마워라.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몸을 우리가 이제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못 살아요. 우리는 근심 걱정도 많잖아요.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육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걸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힘이 솟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솟는 것이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직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모실도 마찬가지로 못 받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못 삽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왜?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주님께 잡히신 날 밤에 떡을 떼어서 제자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찢겼노라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 우리는 어떤 우리 마음의 상처도, 근심 걱정도, 우리의 죄도 주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떡을 먹을 때에 하나님, 제가 새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 먹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신 예수님의 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며 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펼쳐놓고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날마다 신앙을 머리로만, 말로만, 입으로만 순간순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모순된 것들, 믿음에 반역하는 것들, 위선적인 것들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가까이 다가앉으면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주여 새롭게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욕구와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마음, 내 감정,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을 기념할 때에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영육간의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잔을 받겠습니다. 잔을 받을 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 찬양 조용히 부르면서 잔을 받으시고 또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찬양할 분들은 찬양하시면 기다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오셔서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실도 손들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보혈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제 마실 때에 우리는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 오늘 우리가 이은찬 형제가 오늘 이제 세례 받았잖아요.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이 보혈이 어떻게 능력으로 임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더러운 죄도, 어떤 마음의 상처도 씻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시 59분, 5시 59분, 59초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잔을 마시는 자는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정결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중에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너가 상하면 내 죄악을 인함이라. 내가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육체에 병이 있으신 분들, 이 보혈을 기념하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이 자리에서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찬양해 주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들고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들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준비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주님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육신을 나누는 형제자매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피로 한 가족된 형제자매는 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가족이 같이 오신 분들은 가족 손을 잡으시고, 또 형제 혼자 오신 분들은 형제께 자매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제 사랑의 뜻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뭘 기도를 첫 번째 하냐면 두세 가지만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내가 잡은 이 형제 이 자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껏 축복하는 기도 저를 따라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는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저들이 예수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북한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땅에도 복음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열방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열방이 예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잠시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잠시리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이 나라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와 또 이 잠시를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의 이름 같이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서로 축복하고 무엇보다 주님 기쁨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응답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향하여 열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교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손을 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주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을 통하여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세상이 말한 복을 넘어서서 사랑을 실천하는 복, 십자가를 더 잘 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뜻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삶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일어서시면서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인생의 환한 날이 올 것입니다. 인생의 환한 날이 올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1절 3절 부르고 덕심산 부르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참 험하니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 결단하는 분명한 중심을 잡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를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있는 모든 식구들, 병상의 주의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언약을 따라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와 건축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축복의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간들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